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제가 뭐 성령론을 가르친다든가 그럴 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를 얘기할 때 성령의 은사, 예수님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은사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직임은 예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5번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성령론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은사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우리가 무시한다든가 해서 혼돈돼서는 안 되고,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9가지 은사는 필요에 따라서 특히 전도를 위해서 쓸 때 드러나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은사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보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여기서 사람들은 이제 인류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승천하실 때 선물을 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5가지의 예수님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면서 5가지 은사가 나열됩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를 5가지를 주시는데 왜 주셨는지를 12절 그 다음 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봉사의 일, 그러니까 진짜 제가 그런 설교 들은 적이 있어요. 부엌에 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봉사는 영어로 보면 미니스트리고 원어로 봐도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성도를 온전하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여기서 세우려 한다는 거는 도구를 준다는 의미예요. 영어로 하면 equip 한다고. 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고 세워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세운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성도들을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equip 한다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직임은 내가 그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요. 그런 쪽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을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목사님께서 상담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본다면,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상담을 해주는 게 좋죠. 그러면 상담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훈련시키는 일을 목사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실제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회에 누군가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교회에 제대로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한다는 의미는 목사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성령의 은사도 쓸 줄 알고 제대로 전도를 할 줄 알아서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전도할 때 은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면서 그 도구를 갖출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물론 제가 성도로서 예수님 영접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나 목사로서는 다른 사람을 무장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5가지 직임에서, 그런데 오늘 5가지 직임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사도를 볼 겁니다. 사도를 이해하는 것은 우선 12사도에 대한 이제 인식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것이 까딱하면 잘못될 수 있어요. 12사도 그러면 가룟 유다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를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바울을 집어넣었다, 사도 바울이 꼈다 그러기도 하는데 실제로 제자들은 또 마띠아를 얻거든요. 그때 투표를 해서 뽑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 사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실제로 12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로서 있는데, 사도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데가 바로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서 보낸다는 의미가 그리거로, 히라보로 원래 원어로 쓴 거는 아파스텔로 해서 내보내셨다는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스텔로가 명사형이 되면 아파스텔로스 해서 명사가 돼요. 그러면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9장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 보냄받은 사람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내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자, 12명의 제자들이 처음에 보냄을 받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메시지를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이 그 후에 또 나타나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9장에서 12명이 갔는데 갔다 오니까 그 다음엔 그 후에 주께서 70인을 세우십니다.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세우도 보내신다는 말이 어파스톨로스예요. 어파스톨. 그러다 보니까 보냄받은 자들은 가는 거죠. 그래서 9장에서 12명이 보냄받았는데 10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굉장히 아주 놀라운 보고를 하죠. 막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앞으로 갈 곳에 미리 보내죠. 그래서 70명이 갑니다. 똑같이 메시지를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들, 사도 70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선택돼서 그걸 안다면 우리 각자가 교육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 선생님들이면 교육계통에서 보냄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 거고, 사업하는 사람들이면 사업의 현장에 보냄받은 사람들이고, 건축 현장에 보냄받은 사람들도 있고, 엔지니어 혹은 자기 직장에, 사업장에, 심지어 자기 이웃에게 보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는 보냄받았는데 메시지를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도 보냄받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보냄받아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확하게 뭘 하라고 하는지 메시지까지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모두 가라고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로렌 커닝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들은 사람만 가지 말라고, 명확하게 가지 말라는 음성을 들은 사람만 집에 있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모두 가라고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30년이나 세월이 보냄받았지만 사역을 하기 전에 30년이나 세월을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때는 몫으로 일을 했죠. 몫으로 일을 하면서 목발도 만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다리 저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목발을 만들었어요. 관도 짰을 거예요. 그걸 가서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30년 동안 그렇게 기적을 행하지 않다가 딱 나와서 다리 저는 자도 치유하고 나무로 만들지 않고 관을 짜주지 않고 관에 들어있는 사람도 살리는 일을 했죠. 예수님은 30년 동안 완벽하게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이 땅에 부름받은 일을 보냄받은 사역을 한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오게끔 보냄받는 그 사도의 메시지를 깨닫고 나가게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30년이나 세월을 그렇게 했었고 믿는 사람 모두가 부르심은 받았지만 함께 보냄받는다는 것도 그와 함께 보냄받았는지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보냄받았는지 분명히 부르심은 받았어요. 가라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냄받을 때 보냄받은 것을 향한 권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이 나의 부르심에 합당히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부르심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에게라면 보냄받는다는 것은 사역의 영적 권위와 기름 부심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비가 된다고 했어요. 75세. 그런데 100세가 돼서 보냄을 받아요. 25년이라는 준비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100세라는 이야기는 민족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해인데 재밌는 거는 75세에 부름받았지만 기다리다가 11년째 되는 86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죠. 자기 아이를 낳습니다. 사라가 함께 인간적으로 보냄받은 거를 부르심 받은 거와 함께 나가자 그러면서 일을 만들어내는데 육신적인 계획은 사실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건짐받았다. 부름받은 자로서 물에서부터 건짐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보내시는 나이는 80대가 돼서 보내죠. 80이 되었을 때. 근데 40세가 되었을 때 애국 사람 하나를 죽입니다.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보냄받은 것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국 사람을 한 사람씩 죽이려고 들었던 것과 똑같아요. 그 많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양들하고 대화하게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말을 잘 못해요. 모르겠어요. 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집트 가라 그러니까 이집트 말 다 까먹었다거나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양의 소리를 내봐. 매 그리고 해봐. 내가 알아들을 테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사도라는 말을 가장 많이 붙여서 쓰는 사람이 바울이죠. 가장 많은 사도 그러면 저절로 떠오르는 게 바울이에요. 그만큼 사도로서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삶에 언제 부름을 받았고 언제 보냄을 받았는지 보도록 하십시다. 사실 부름 받은 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나오는데 사울이 그 당시 핍박이 아주 원흉이 돼가지고 크리스찬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말에서 떨어지는데 그때 번쩍하는 불을 보고 떨어지죠. 그리고 장님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집에다 데려다 놨는데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갑자기 묵상 중에 너 저 집에 가서 사울을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라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근데 참 아나니아도 놀라운 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명확하게 듣는데 하나님과 말도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식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제가 늘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어도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적다 그래요. 왜냐하면 순종을 안 하니까. 근데 여기 보면 아나니아한테 가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가 무엇을 하게 될지 내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근데 어디 가서 하게 될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누구를 위하여 쓰임 받습니까? 나의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고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심에 택함 받은 자의 명확한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 대상이 이제 그것이 어디에 보냄 받았느냐, 내 전문 분야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 하나님의 그릇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도가 되는 가운데 사도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가 교제가 이렇게 어인데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 보면 이제 사도 그 당시에는 사울이죠.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하면서 여기 지금 보면 9장 15절에 보냄받은 아나니아가 이제 16절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 그 기도를 해주죠. 그러면서 비늘이 떨어지고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이게 스파인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니까 믿지를 않았었는데 아나니아가 데려가서 이제 바나바가 데려가서 사도들에게 인도를 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출입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예루살렘에 있었는지는 사실 학자들의 조금 차이가 있어도 기간은 거의 비슷해요. 부르심 받은 후 보냄 받는 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사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도잖아요. 사울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시기가 한 AD 34년, 기원 후 34년 뭐 전후해서 영접했다 그래요. 그리고 보냄 받는 데까지 48년, 14년이라는 세월을 준비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14년이 걸려요. 사울이 바울 되는데 14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근데 뭐 예수님이 30년을 준비하고 나타나신 걸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을 안다면 보냄받기까지 과정이 있다는 것을, 또 좋은 교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주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도들과 계속 좋은 관계를 가졌던 거죠.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웠겠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자리까지.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나쁜 교제를 가지고 있다면 신뢰하는 자리를 못 간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교제가 이루어지면 서로가 돈독한 가운데 서로를 알아가면서 신뢰할 수 있는 자리를 가면 책임을 더 맡기게 되는 거죠. 서서히 책임을 맡기고 서서히 뭔가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일이 나오는데,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의미는 그 친구의 성품이, 속사람이 더 좋게 드러나게 해준다는 말이죠. 근데 친구의 친분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관계를 통해서 속사람이 겉으로 이전에 어두웠던 곳에 빛이 임하는 것이 드러나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격은 사실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해요. 그게 바뀌려면. 그래서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통해서 나쁜 경험들이 바뀌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가운데 변화되고 영적으로까지 영적 권위를 갖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세 번째는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9장에서 구원받고 11장에까지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11장 27절에서 30절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의 이름이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르는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이 선지자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언을 합니다. 아가보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언을 해요. 흉년이 들 거라 그랬더니 진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흉년이 들 것에 대한 예언이 있은 후부터 모금을 했던 거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이 어려워지는 것을 알고 바나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준비했던 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사실 보냄을 받는데 큰 일을 가는데 큰 일을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돈주머니 가다가 강도 만나지 않게끔 모르겠어요. 당시 사울이 얼마나 큰 인물이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바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이름의 의미는 꼬마예요. 작다는 의미예요. 왜 사울은 사실 같은 자기 족속의 사울 왕을 더 좋은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줬던 건데 부모가 바울은 꼬마야. 그러면 바울이 원래 몸이 작았던 사람인지도 몰라요. 꼬마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굉장히 큰 이름으로 지금 바울 때문에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울이며 나중에 이름이 바뀌잖아.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로 바뀌는 것은 겸손으로 가는 자리죠. 여기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등치가 큰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돈을 맡겨요. 그래서 가져가라고. 바나바와 사울은 말씀은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는지 몰라요. 왜냐면 사울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으로 왔기 때문에 사도들에게서 들었던 공부했던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이상 섬기다가 지금 아주 큰 일을 맡긴다고 그래서 장로들 앞에 갔더니 이 돈주머니 잘 챙겨가지고 갖다 줘. 허리에다 잘 차고 가. 뺏기지 않게끔. 그래서 둘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관리 능력을 알고자 하는 세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재정 관리 능력이에요. 제대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지 맡겨준 것을 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실 그러다 보면 20대보다는 50대가 재정적으로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돈 가지고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내용이 크게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내가 맡은 바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더 나아지는 것, 그거는 관리 능력에서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간 관리 능력입니다. 누구나 24시간을 살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 하는 거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 일에 책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과 책임이 역비례로 움직이죠. 책임이 많아지면 시간이 없어져요. 더 일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죠. 이게 관리 능력과 관계되는 게 에너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떨어져요. 근데 주님의 일은 계속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냄받은 사람이 앞으로 쓰임받는 자리에까지 가는 과정에, 왜냐면 이거는 평생 가는 길이니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키워나가야 되는 것은 리더십입니다. 자, 여기에 흥미로운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걸 꼭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두로에 가서. 자, 9장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리더십에서 사울을 보내요. 보내심을 받게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셨어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죠. 그런데 바로 그 밑절에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리더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손을 얹고 축복하고 보내는데 성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손을 얹고 내보낼 때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거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이전에 보내심을 받아서 안수받고 나가기 전에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가 14년 동안 교회를 잘 섬기고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형제로서 잘 자라왔던 거죠. 그러다가 인정받고 장로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음성을 들으면서 세우라 했을 때 보내요. 근데 이것은 그 장로회가 인간적인 자리에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세우고 성령께서 보내신 그 장면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사역이 된 대상이 있는 곳을 향해서 사람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을 세워서 어디로 보내라 할 때는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의 삶이 늘 편안했어요? 결국은 순교를 하는데 보냄을 받는다는 그 의미, 첫 번째 사도로서 교회에서 보냄받아서 정확하게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자로서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성품도 다져졌고 그만한 모든 것이 갖춰진 다음 단계에서 주님이 하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은사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고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사도예요. 물론 사도는 성격적으로 약간 좀 개척을 잘하고, 우리 한국식으로 설명하면 맨땅에 헤딩 잘하고 무대 보고 그런 사람들, 그냥 돌파를 잘해 나가요. 어려운 거를 어렵다 생각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들이 그런 지역에 가면 또 사도를 일으켜요. 그런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개척하는 곳에서 또 일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돌파를 해주는 일을 합니다. 어떤 곳에 영적으로 묶여서 아직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하면 사도들이 갔을 때 거기에 돌파가 열리는, 그래서 마치 전과 같아요. 깨지지 않는 데를 때려서 그냥 부시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들은 먼저 선택받은 자로서 보냄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나는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까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언제든지 주의 성령께서 준비되었다 할 때 보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헌신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사도가 이루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두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 이제는 보냄 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도로서 완전히 어떤 지역을 향해서 나가기 전에 준비 과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올바로 준비되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